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은성 목사님은 함께 하는 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모델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또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하고 우리 광성교회가 연합 예배가 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본당과 문화센터 온라인에서 예배 드실 때 모든 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유일성을 체험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얘기는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만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다락방을 만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94년도에 만났고요. 제 나이 20살 때 처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쭉 인도받았는데 인도받으면서 한 29년을 이렇게 쭉 인도받았는데 인도받으면서 본 게 있어요. 다락방 안에 와 있지만 복음을 강조하지만 복음을 성능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윤구 목사님 자체가 다락방에 오셔서 다락방 흐름을 타시는데 섞이질 않으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 특송 하셨잖아요. 한 분 청년 찬양하시는데 음정 박자가 좀 틀린데 씩씩하더라고요. 얼마 어느 되는지. 왜냐면 저는 음정 박자가 없어요. 저도 없는데 그게 유전이라. 저희 큰아이를 검사했는데 저희 큰아이도 음정 박자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면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은혜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차 안에 있는 분들이 혼자 킥킥 웃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합니다. 찬양할 수가 없어. 옆에 웃어서. 근데 그 청년을 몇 명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보면서 야 여기는 참 소망이 있다. 청년이시죠. 소망이 있다. 이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노맨입니까? 두 명이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 부교육자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재정 장로님께 부탁하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목사인데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현장에 전도해서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고 1년을 뛰었는데 1년 동안 새가족 불신자가 22명 이상 왔어요. 뭐 자주 있는 일이라 안 놀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병원 원장도 왔어요. 직원이 한 100명 됩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인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완전 불신자. 영접하는 그 순간 부적을 15장을 끄집어내는 완전 불신자. 불신자 한 명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가문은 태어나서 교회당이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 불신자 가문이 싹 다 돌아왔어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시죠. 막 바글바글합니다. 새 가족이. 그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 유일성을 가진 증인이 한 명 일어나면요,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여기서부터 바르게 시작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언적으로 좀 몇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뭘 이해하셔야 되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셨죠. 유 목사님을 통해, 이윤고 목사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너무 나와 맞기 때문에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불신자가 보이고 기존 신자가 보이고 갈등되는 사람이 보여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당연히 개인 양육이 되죠. 제가 왜 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을 쭉 인도받다가 많은 분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인 양육을 하고 괜찮습니다. 어르신도 교회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교회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잖아요. 영접을 해요. 영접하고 개인 양육이 일어나요. 개인 양육하고 그 불신자가 복음 받고 교회 오죠.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는 그 명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분이 저희 작은 고모부거든요. 1년에 제사가 14번이에요. 매달 제사가 있어요. 완전 불신자. 근데 그 고모부가 와서 제가 복음에 충격이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명절 때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고모부가 저한테 막 씨발씨발하고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그 욕을 하시기에 제가 밥을 먹다가 분위기상 나가버렸어요. 왜? 그게 어떻게 밥을 먹어요? 분위기 완전 싸해졌는데. 근데 그 고모부에게 제가 만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간증하고 전하는데 일주일 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네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모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면 행복과 소망 없습니다. 이 고모부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95년도 96년도 그 시대에는요, 예수 영접하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아시죠? 모르세요? 그 시대에는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 고모, 키가 183, 4 되거든요. 그 키 크신 고모부가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봤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간증하고 전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한 인생을 바꿔나가는 걸. 분명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돼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데요, 이 세 가족이요, 뭐 하냐? 11조 합니다. 11조.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와서 헌금한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다가 이 불신자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 속에 헌금만 하고 교회 속에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딱 여기까지 가요. 딱 여기까지. 복음 받고 개인 양육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신하다가 목회자와 소통이 되고 뭔가 교회 방향 맞고 성향상 열심과 헌신과 최선을 다하면 중직자가 되죠. 자, 중직자가 된 다음에 갈등 와요. 이유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제자에서 제자를 남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먼저는 내가 제자가 돼본 적이 없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남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을 받고 쭉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요.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왜 한계가 오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복음 받았는데요. 21살 때 복음 받고 21살 때 신학교 가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하고 다락방을 뗐는데요. 1년 사이에 불신자 가문이 3가정이 교회에 왔어요. 21살 때. 제 나이 21살 때. 여기 교회 성도님은 이런 게 정상, 지극히 늘 일어나는 일에게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완전 충격이죠. 21살짜리가 전도를 했는데, 다락방을 했는데, 3가정이 막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완전 불신자 바글바글 하는데요. 한목에 10명이 왔다 해보세요, 1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21살. 제 나이. 근데, 그때부터 해서 제가 군에 입대하고, 30살 때까지, 31살 때까지요. 계속 갈등은 뭐였냐면요. 전도를 하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저는 안 편해요. 뭔가 2% 부족해요. 그 2%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늘 주기적인 반복적인 갈등과 한계 속에 새로운 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오늘 광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제자에서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은고 목사님이 제일 뵐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이에요. 아멘.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나 이 흐름 속에 다른 거 없이 오직 복음이에요.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이라는 성이 있는데요.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정신문제 와요. 도단성이 있는데 그 주변에 쉽게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러시아가 다 진쳤습니다. 진쳐놓고 이제 전쟁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정신문제 오겠죠. 그때 그 게즈바이 한 명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는데 아람 군대를 둘러싼 천군 천사가 여기 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집중훈련 이후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엘리사에게만 뭐가 보입니까? 천사와 천군이 보여요. 전도자에게만 천사와 천군이 보입니다. 목사한테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도자에게. 이은고 목사님이 전도자가 맞다면 목사님 눈에 분명하게 뭐가 보이냐? 성령의 실제와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이겠죠. 그래서 함께 인도받고 함께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제자가 되어주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내용을 잠시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분명하게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생각과 입장과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복음이 이해됐죠? 복음이 이해돼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 메시지하죠? 영접하죠? 개인 양육하죠? 교회까지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학습을 통해 은혜를 통해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남아있냐?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나,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산업인은 사업가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나라는 틀을 가지고 교회에 딱 와 있어요. 이걸 취해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만 깨어도 하나님의 역사 여전히 믿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요. 아파트에서 개척했어요. 아파트에서 개척을 해서 4년 됐는데 4년 만에 하나님 일단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공간이 150평이에요. 150평이고 저희는 교적부, 교회 등록카드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교회 카톡방에 초대되면 성도예요. 저희 교회 카톡방이 있는데 친구 초대해서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오시면 성도님이시구나. 나가시면 가시는 거고. 없어요. 뭐 다락방이 50군데입니다. 현장에 매주마다 현장에서 말씀하는 데가 50군데. 저 역시 10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뭐 했냐? 한 개인의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라는 틀을 계속 뽑아냈어요. 한 번씩 문자 옵니다. 힘들다고. 너무 세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옮긴들 또 시달립니다. 옮긴들 또 시달려요. 왜요?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옮길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교회에서 치유해 줘야 돼요.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난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의 틀이 내 스스로가 절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각인시킨 사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본인 스스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사단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자 증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빠져나왔지요. 광야를 가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0년 430년 동안 종되었던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에 빠져 무너져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실 축복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50평에다가요. 미션홈이 3개가 있어요. 3개 미션홈. 30평짜리 아파트 2개, 40평짜리 하나, 미션홈은 3개. 청년들과 함께 10대 명이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냐면요. 이거밖에 안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너. 내가 발견되어야 복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집중훈련 이후에 여러분이 진짜 왜 예수가 모든 문제 해답인지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체험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게 보였어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 그러니 분명하게 사단이 개입한 문제고요. 요한복음 13년 2절 말씀에 사단이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장악했는데 어떻게 속이냐? 우리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속여요. 배경의 틀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나의 기준을 복음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을 하는데 우리의 성장 배경을 통해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정리된 생각의 틀이 있어요. 이 생각의 틀을 절대 못 넘어서요. 애굽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생각 있지요. 오늘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었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시켜 놓고 사단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장악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 청년 전도학교가 있는데요. 다락방을 통해 청년 전도학교까지 갔어요.
자체 전도학교가 있는데요. 한 지역 한 가정에서 다락방으로 시작됐는데 모여서 자체 전도학교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제 메시지가 이해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현장과 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섬겼던 교회가 수혜를 당했어요. 수혜를 당하니까 성도 40명이 동부교회 가더라고요. 왜? 수혜 나갔는데 비즈니스 교회였거든요. 수혜가 딱 나니까 옆에 큰 교회 다 가버렸어. 장소가 없으니까 그쪽 교회 가고 한 몇 번 예배했거든요. 예배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수혜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혜 정리하고 와서 예배하는데 하우스 교회니까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수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와보니까 어느 교회가 나요? 뭐 사람 다 똑같잖아요. 거기 낫죠? 그걸로 수혜 이후에 40명이 싹 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어릴 때 하나님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예비된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의 2년 사이에 세 가족 완전 불신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청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많은 거죠 뭐. 중요한 건 뭐냐? 생각 안 바뀝니다. 430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된 그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응답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에 나라는 이 생각의 틀에서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속이는데 시대와 성장 배경과 가문과 가정 속에 경험과 아픔과 사건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인격체가 다 형성되어 있죠. 여기에 완전 딱 잡혀있게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 준 적 없어요. 받은 거지. 좀 이따 증명해 볼게요. 상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 그렇습니까? 어려워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제가 제일 처음에 복음 전한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 확인님을 얻고 도망가는 그 친구를 보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니을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돼요. 니을 발음이. 그래갖고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 영어 하면 의학 뭐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이게 니을 발음이 저게. 잘 못 느끼시겠죠? 느껴지세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내가 발음이 안 되니 초등학교 3학년이 도망가는구나.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혀를 길게 하옵소서. 내 혀가 길어져서 발음이 잘 되면 영접이 할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게 그 응답을 안 주셨어요. 도중에 제가요, 장가간 다음에 병원 가갖고 이 밑에 수술 제거하는 거 있죠? 그 수술을 했어요, 제가. 수술하니까 일주일은요, 혀가 길게 쭉 나와. 2주 지나니까 원상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여러분의 체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체질이요. 복음 알지요? 복음 아는데 복음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이 체질이 뭘로 모르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를 몰라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만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올 이유 없습니다. 다른 데 가야지.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 말고 답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 속에 복음 알고 전도하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 다 했지만 결국은 뭐가 안 바뀌어졌냐? 그 한 인생에 각인된 게 있어요. 생각의 틀, 마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과 딱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옮깁니다. 교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생각과 입장과 주장을 가지고 교회당에 온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걸 바꿔줘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12명, 70명, 120명의 각인 뿌리 체질, 나라는 틀을 바꾸는 작업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이 일을 목사님과 교회 제자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현장에서 말씀을 일으키실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그건 저는 우리 청년을 방금 찬양하는데요. 야,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은혜돼요. 그 제 음정박자가 틀린 친구 제가 얼굴 안 보이는데 저기 있구나.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네. 원래 찬양은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찬양 크게 해야 돼요. 왜 크게 되는 줄 알아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혀가 무너져요. 본 적 없으시죠?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1차 합석을 가서 부산역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는데요. 94년 12월 첫째 주에 제가 1차 합석을 갔어요. 그때 부산역 가서 주일날 저녁에 찬양 전도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제 영혼을 여신 거죠. 은혜로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부산역에 있는 시커먼 구름이 떠나가는 걸 하나님 심리적인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 운동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혀가 무너집니다. 전도는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입니다. 분명하게 마귀에 눌려있고 마귀에 장애되어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게 전도입니다. 아무나 합니까 그건? 절대 못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편험하셨던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새 가족 1호예요. 1호. 불신자.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 성도가 없는 새 가족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가죠.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양육되어지면서요. 아까 얘기했던 네일아트 사장인데 무속인 배경인데 그 친구는 다락방을 같이 가게 됐는데요.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몸으로 귀신을 느끼는 친구예요. 귀신을 봐요. 그 친구를 일평생 시달리게 했던 귀신이 방금 포럼하셨던 성도님과 다락방을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날 밤 방 앞에서 귀신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당되려고 목요일 날 날짜 받았던 분을 제가 화요일 날 만나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하고 무당이 안 됐어요. 제가 양육을 하다가 교회 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 못 도와줬다가 2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5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양심상 그분에게 다시 복음전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괴롭잖아요. 못 도와준 게. 그분 제 손을 딱 잡더니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해주나? 하나님도 알고 저분도 아는구나.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귀신이 너 감정 속이는 거야.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손을 딱 기도 마치고 내리면서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귀신이 감정도석이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귀신 들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안 속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 같지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사단에게 장악된 결과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이 우리의 배경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완전 장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디 교회 메시지로 가고요. 그 교회 목사님 잘 안 띄웁니다. 왜? 띄울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을 안 지 제가 3년 됐어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RTS, 다락방, 세계복음화 이 방향과 이 흐름 속의 오직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에게는요.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단 귀신에게 시달림을 만나면서요.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 잡힌 분을 만났어요. 완전 잡혀갖고 어려움을 당하셔서 기존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4년 동안 한국의 유명한 축기사역 아시죠? 축사. 귀신 쫓아내는 방언하면서 기존교회 다니시니까 4년 동안 한국에 유명하신 분 다 만났어. 결론은 치유가 안 돼. 그러다가 지인의 소교로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첫날 딱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왜 왔습니까? 그래요. 예배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약속을 안 했는데 왜 왔냐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있다가 갔다 하니까 여기 오신 지 10분 지났으니까 20분만 있다 가세요. 그래요. 네 했죠. 갔어요. 2주, 3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딱 지났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가족한테. 갔는데 유리컵 있잖아요. 컵을 깬 상태에서 깬 그 조각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다 나가러 가고 그분과 저하고 방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을 내드렸어요. 이렇게 찔리시라고. 찔렸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드렸어요. 찔리라고. 들고 있으라고요. 그때 성경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딱 한마디 했는데요. 들고 있다가요. 바로 침대로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분의 자제분이 지금 여기 같이 와 있어요. 저희 교회 온 지 1년 한 5개월 됐어요. 온 가족이 다 저희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현장의 문제요? 영적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태.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이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못 보냐? 교회 안에서요.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목회자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난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까요? 다락방 하잖아요. 다락방 단체에 있는데 다락방 단체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고요. 다락방 하면 섞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섞어. 많이 섞어요. 막 이것저것 막 섞습니다. 다음 세대는 복음이 전달되기 희미합니다. 이은구 목사님 오직 다락방이죠. 딴 거예요? 꿀방 합니까? 꿀방? 다락방 하면서 인터컵 합니까? 다락방 하면서 해피데이 해요? 다락방 하면서 유대인 쉐마 교육 합니까? 오직 다락방이죠. 은혜입니다. 원색 복음이 아니면 사단은 안 무너집니다. 원색 복음이 아니면 그 다음 세대는 언약의 유일성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제가 여기 와서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다락방 안에 있는데 원색 복음이라는 이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 다락방 안에 있지만 딴 거 해요. 딴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뭐가 치유 안 됩니까? 이거 치유 안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속아버린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근데 그 내용이 성장 배경에 의해서 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할게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꽃을 보잖아요. 싫어요. 꽃구기 보잖아요. 전 싫어요. 사람들이 자연 보면 좋다고 하죠. 전 별로 안 좋아요. 고층 가고 밤에 네온 사인 보면 좋아요. 불빛 보면 좋아요. 반짝반짝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서도 평안하고 좋아요. 누가 맞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꽃을 보는데 어떻게 자연을 보는데 힐링이 안 되니? 감성이 메말라서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인간이래요, 저보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 그러면 성도님은 높은 데 가고 반짝반짝대는 네온 사인 보면 아파트 이렇게 벽 보고 그 도심 이렇게 쳐다보면 아파트 막 이런 데서 아파트 길을 거들고 도심 시내 같은 데 막 거들면 안 편하십니까? 물어봐요. 안 편하대. 정신없대. 왜 정신없어요? 사람들 많은데 명동 같은데 잠실 같은 데 막 다니면 좋지 않으세요? 배경이 다르죠. 배경이 달라요. 그 다른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 틀린 배경에 대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유일한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근본 문제로 볼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이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저게 영적 문제야? 어떻게 저게 사단이 개입한 거야? 라고 속여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오죠. 경제 문제가 오는데 그 경제 문제가 오는 내용을 보면 누가 와요? 이방 도둑대가 와서 뺏어가지요. 눈에 보이는 건 도둑대지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단이 보낸 거 맞죠? 자, 사단이 보낸 거예요? 도둑대가 와서 가져간 거예요? 헷갈리시죠? 사단이 보낸 거예요? 도둑대가 와서 뺏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도둑대가 뺏어간 걸로 보인다면 기도하겠지 않아요? 그 도둑대 붙잡아갖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죽지요. 읽어보세요. 자연재해에서 죽는데 그 자연재해를 누가 일으켜요?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세계가 이해되고 믿어질 축복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목사님 뭐 급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됩니까? 꼭 식사 안 하셔도 되죠, 저희. 꼭 드셔야 되는 분은 뭐 말씀 들으시다가요 식사하고 오셔도 됩니다. 전 오다가 차에서 김밥 먹어갖고 배가 안 고프거든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십니다. 저는 딱 시간 되면 1대지 하다가 시간 되면 메시지 안 합니다. 왜? 뭐 길게 할 이유 있습니까? 시간 내로 해줘야지. 근데 오늘 저는요 메시지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 룰을 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갔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세요? 전 절대 길게 안 합니다. 딱 50분 1시간 절대 안 넘어가요. 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1대지 하는데 시간 지나가면 1대지 하다 딱 맞춰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대지 3대지는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키가 뭐냐면요,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인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평안합니다. 영적 상태의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영이신 하나님과 있어야지만 평안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근본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근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유 목사님이 창세기 3장에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여기겠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옷을 벗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지요. 벗고 있는데 정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죠. 아담아 어딨냐? 하나님, 내가 벗었는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벗었습니까? 떠나기 전에 벗었습니까?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미 벗은 상태죠. 근데 그 벗은 게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벗은 게 문제가 돼요? 뭔가 생각을 하시는데 뭔가 헷갈리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미 벗은 상태예요. 근데 행복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벗은 사건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은 떠났어. 하나님이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을 누가 장악해요? 신분이 마귀 자녀됐지요. 사단이 그 영혼을 딱 장악했는데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벗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왜? 벗어서 두렵습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의미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생각을 바꿔줘요. 사람들 얘기하죠. 코로나 질병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질병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습니까? 작년 6월 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코로나 한 4, 50명 걸렸고요. 그리고 뭐 격리 한 달 하신 분도 있어요. 격리. 자가격리 한 달.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수십 명 걸리고 자가격리 한 달 했는데 2달 만에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 숫자가 줄어야죠. 놀라운 사실은 자가격리하고 교회 안 나오면 전도해갖고 왔어. 2달 만에 모였는데 저 부흥됐어. 이해되세요? 질병 때문에 모일 수 없어요? 아니요. 죽기 싫은 거죠. 죽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질병 문제 오니 경제 문제 오죠. 돈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요. 돈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영적 상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근본 불신앙이란 이 개념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생각 자체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 벗은 상태라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행복해. 하나님을 떠났어. 사단에게 장악됐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아담이 기도하겠지요. 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뭇잎을 주옵소서. 어떤 나뭇잎?
두꺼운 나뭇잎. 어느 날 여기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했겠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짜리 나뭇잎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갔는데 말씀 붙잡고 갔는데 일주일 유효 기간이 되는 나뭇잎을 딱 취했어. 감사원금 하겠지. 어느 날 전사님이 기도하고 나갔는데 한 달짜리 나뭇잎을 찾았어. 충격이겠죠. 어느 날 여기 계신 분들이 언약 붙잡고 갔는데 1년 동안 씨들지 않는 나뭇잎을 취했어. 간증하겠죠. 물어보겠죠. 너는 어떻게 해서 그 1년짜리 나뭇잎을 찾았니? 내가 말이야 100일 금식 기도하고 아침마다 삼원을 하고 저녁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간증하는 사람은요 100일 동안 집중하고 금식하고 가서 나뭇잎을 찾겠죠. 자, 나뭇잎을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죠.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생각의 틀로 완전 속여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영적인 근원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본 문제,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그러니 당연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담과 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문제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 왜? 벗었기 때문에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온 두려움인데 이 아담과 하는 핑계를 대요. 왜 두렵냐? 벗어서. 성도님들 화나시죠? 그리고 마음이 무거우시죠? 혹시 시달린 분 계시죠? 근데 이유가 다 있죠? 없네. 다행이네요. 사람들 가만히 듣잖아요. 짜증난데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 화난데 화나는 이유가 있어. 열받는데 열받는 이유가 있어. 낙심된데 낙심되는 이유가 있어. 사단이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리를 찾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사단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나 중심으로. 오늘 여기서 벗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청년 2명이 앉아 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게 오늘 내 말이 좀 이해되지? 공감되지? 그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다. 제가 4년 내내 이걸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한 성도님이 생기더니까요. 현장에서 이걸 얘기하는데요. 불신자가 답을 얻어요 일단. 코로나 시대에 딴 건 다 망해도요. 교회는 망하면 안 돼요. 왜요? 유일한 문제잖아요.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유일한 문제의 답은 어디만 있습니까? 교회 말고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망합니다. 근데 교회가 1만 개가 교회 문 닫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을 닫는데 하나님 안 막으신 거죠? 안 막았잖아요. 왜? 교회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을 증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당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만 증명한다면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으니 뭘로 보냐?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애국 노예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틀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좀 시달리겠죠. 430년 동안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란 이 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느니 얼마나 늘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고 또 시달리겠습니까? 근데 그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됐을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출애굽은 했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가는 상태. 그러니 먹을 거 앞에 불신앙하고, 먹을 거 주니 고기 안 줬다 불신앙하고, 고기 주니 목말라다 불신앙합니다. 오늘 광성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문제가 왜 유일한 문제인지 이 이유가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님하고 다락방을 했는데요, 스님한테 이걸 증명했어요. 스님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스님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부목사급. 스님이 예수 영접하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유튜브를 찍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된대요. 그분이 출가를 한 이유가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네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스님이 됐어요. 10여 년 만에 다시 공황장애가 왔는데 답이 없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죄다. 사단에게 잡혔다. 생각 멈출 수 없다.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당신이 겪는 그 공황장애를 갖다 주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다. 스님이 그 스님이 성경 공부하더니요, 부목사급 위치니까 다른 불자가 상담하러 오잖아요. 상담하러 오면 이 스님이 눈이 열렸어. 영적 문제야. 그럼 뭐 믿어야 돼요? 결론은 교회로 자꾸만 이렇게 가라고 안내를 해요, 스님이. 자, 욕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복음이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뭘 넘어서지 못했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틀 벗어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이걸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의미가 이해되셨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만큼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사역자들께서 이 부분을 치유 못하고 있어요. 이걸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걸 건들면요 시험 들어요. 이걸 건들면 아프다고 해요. 이걸 건들면요 삐질 수도 있어요. 저는 뭘 믿냐면 성령의 실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복음과 바른 내용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꾸고 믿고 얘기해줘요. 이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뭐가 보이냐? 오직이라는 의미가 보이겠지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른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게 속인다니까요. 계속 속입니다. 아마 내 문제, 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배경에 맞게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면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육신적인 응답 아닙니까? 예레미야 감성 치유 아닙니까? 세례 요한 개혁 율법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한 가지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만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치유가 안 되고 주기적인 반복적인 이 문제는 계속 생겨요. 산업인이 산업을 하시잖아요. 이거 못 넘었으면 산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 업에 굳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역사 못합니다. 왜? 본인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 속 깊은 곳에는 오직 납니다. 절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산업의 현장에서 전도운동, 제자운동까지 연결 안 돼요. 전도운동과 제자운동까지 연결되지 않는 산업장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교회와 목회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 중심.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산업장에서 복음과 제자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성공의 기준이요,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네. 돈 얼마큼 헌금하냐고요? 뭐 얼마큼 합니까? 있는 거 다 하는 거지. 할렐루야.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다 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7년 전에 저를 통해 완전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복음만은 청년이요,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저한테 차를 사줬어요. 차. 한 달 전에. 계속 제가 지금 다니니까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요, 1년 5개월 됐는데 거의 5만 탔습니다. 5만이면 어느 정도 아세요? 택시 기사보다 더 많이 타는 거예요. 택시 기사보다. 계속 다닙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차를 사줬어요. 저한테 상품권을 주더라고. 1번 볼보, 2번 제네시스. 둘 중에 하나 고르래요.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는 절대 가치예요. 왜? 여기서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만남이니까. 본인이 자살하기 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수면위를 갖고 댕기다가 저를 만나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는, 복음에 뿌내내는 여정 속에 이거 안 하겠어요? 이거? 시달림? 그 시달림이라는 여정을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 이 색깔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근본 문제로 보여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서 참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집중훈련 이후에 광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교회와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르게 이해되길 바라겠습니다. 치유되겠죠. 내 생각과 내 틀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를 만났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청년들 진짜 여기 특성했던 청년들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10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이요? 70명 아니야? 7명 나왔었지? 70명 아니야? 70명. 그 70명이 또 10명씩만 전도하면 그럼 니들이 이제 교회에다 옮기는 거지. 청년들에 옮기면 돼요. 아멘? 저희 이번에 1년 전에 교회당 옮기는데 청년 한 명이 5천만 원 헌금했어요. 대출 내갖고 26살짜리가 대출 받아갖고 5천만 원 헌금했다니까요. 주변에 다 충격받아. 왜? 복음이 절대 가시라. 복음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어. 내 인생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참된 전도운동의 증인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랩넌트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가장 반응을 잘해줘. 어디신들은요 반응 속도가 늦어요. 반응할 때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할 때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아멘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한 번씩 열받아하는 게 뭐냐면 아멘 할 때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할 때 아멘을 해버려요. 이 돌아버려 지금 막 주변에서. 메시지 끝나라고 알람 울리는 거예요?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치유. 그러니까 치유라는 개념을요, 내 마음과 육신적인 이 변화에 대한 치유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그 상태로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돼요.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절대 핑계 안 됩니다. 자, 이 아담이 발견해서 핑계 안 되겠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면 벗은 거에 대한 핑계 안 되겠지요. 근데 자기의 문제가 인식이 안 되니 핑계 되죠. 벗어서 두렵더라고.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진짜 보인다면요, 저 사건, 저 사람, 저 일, 저 환경 때문에 내게 정신 문제, 인생 문제 왔습니다 라고 핑계 안 됩니다. 다 발판이고 감사할 뿐이지.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참된 치유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회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를 이렇게 운전해 주는 친구가 청년이 알 텐데요, 제가 어디 메시지로 가고요, 딱 50분 1시간 넘으면 전 메시지 딱 마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단 마음 편하게 준비한 메시지는 다 전달하겠다는 강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계속하는 거예요. 전 절대 길게 안 합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아멘을 제때 하시네요. 그 진짜에 보니까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정신문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화가 막 올라오신대.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 안 하고 안 할 타이밍에 아멘을 해버리니까. 그럼 저도 생각해 봤죠. 왜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 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추측만 하는 거예요. 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보고 싶지요.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이 치유되기 쉽죠? 저는 치유되고 싶더라고요. 영적 문제와 오직 예수 보고 싶어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증인, 전도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훈련 방법이에요. 12명, 70명, 120명을 선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우리 광성교회 성도님들,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현장과 소통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왕기하 6장 말씀드렸죠. 엘리사에게는 보입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지만 그 도단성에 있는 정치인, 경제인, 쉽게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 치과 의사, 변호사, 판사, 많은 사람이 있지요. 그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죽었다 얘기하겠죠. 아람 군대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에게는 보여요. 하늘 군대가 천사와 천군이 진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섬기고 잘하면 복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데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 큰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알까요? 몰라요. 목회자가 소통될 수 없다.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교회에 지금 카톡에 초청돼 있는 분이, 그러니까 주일날 카톡에 초청된다는 얘기는 매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120명 정도 돼요. 그 정도 돼도요,
저하고 만나서 밥 먹자고 약속 잡아도 언제 밥 먹을지 시간이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다니니까. 300명, 500명, 1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알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다락방 안에 있지만 진짜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고 석가는 데가 있어요. 석가는 데는요, 참 이런 표현 쓰기 힘든데 후대가 결국은 후대에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전달 안 됩니다. 뭐가 전달되냐? 세상 성공이 전달되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면 정신 문제 와요. 왜?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세월 지나면 정신 문제, 아담 하와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핑계 대잖아요. 영적 문제인데.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과 그 말씀과 현장과 훈련을 함께 인도받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혜가 있어야 돼.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대접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일평생 우리 삶 속에 계속 누려야 돼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요, 운전을 해주면 제가 편해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는데 저 친구 영적 상태가 바뀌겠죠. 여기 우리 지사님 한 분 오셨는데요, 다락방 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오셨어요. 지사님이 골프를 치세요. 골프를 치시다 보니까 저를 같이 운동할 수 있게끔 장비를 사주셨어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영적 생활을 계속 나누는 거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때 누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만 옆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수장이 누가 돼요? 여호수아가 됩니다. 깨닫게 축복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와 현장과 모든 것 바뀌어집니다. 유일한 방법 함께. 이 집중훈련 이후에 정말 교회 속에 이 은혜와 응답이 있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별하셔야 돼요. 선별. 모집하면 안 됩니다.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사역자가 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밥 먹을 때도 헷갈려요. 4명이 있잖아요. 식당 가면서 뭐 먹을까 하면요, 조율도 안 돼요.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넌 이거 먹고 싶은데 기싸움도 해요. 기싸움. 함께 힘듭니다. 그러면서요, 함께 해야 되고 자료가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범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인도받으면서요,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자를 아셔야 돼요. 진짜 함께 다니면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아닌 함께 인도받으면 느껴버려야 돼요. 진짜 복음 선항하시구나. 전도와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고는 마음이 없으신 게, 이게 전달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올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 대임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대신 파송해야 돼요. 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편험하셨던 저희 성도님 보면서요, 너무 기뻐요. 왜? 저희 교회 불신자 세 가족 일어나. 그분을 통해 언니도 와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현장에 보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내일 같은 그 현장, 무너진 현장이었거든요. 보냈는데 1년 동안 지속하며 살려냈어요. 거기 매주마다 불신자가 와서 영접합니다. 제 입장 얼마나 귀하겠어요. 보냈더니 공황장애가 오신대.
다락방 보냈더니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한 걸 체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치유내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점검해야 되죠. 점검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셔야죠. 여러분에게 이 유일성을 체험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하는 게 개인화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배경 속에 벗어나는 게 개인화예요. 벗어난 사람은요, 개인화가 된 사람은 현장화합니다.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남깁니다. 이 응답이 광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2시에 메시지 하기 전에 집사님 한 분은 포럼하실 건데요. 이 지사님은요, 무당을 18년 따라다녔어요. 무당을 18년 따라다니고요. 전 보면서 그치, 집사님이어야 되지.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인생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 하나 충격받게 하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모든 과거의 틀 속에서 계속 빼내세요. 하나님 은혜죠. 그 눈물 속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시달립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면 유일선으로 가겠죠. 여러분에게 참된 성경적인 전도운동, 유일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장로님 나올 때까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